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난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모아 요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물어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갔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6장부터 이어진 사사 기드온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은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 혹은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 여러 번 표적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단지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심지어 미디안 사람들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두려움이 막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의 참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6장 33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미디안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즘 한창 뉴스에서 이스라엘 지도를 많이 보실 텐데 그 가운데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 요단강을 건너온 겁니다. 이들이 진영을 친 곳은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셈 곁에 진을 쳤다 라고 나오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고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라고 해요. 아까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레산 앞 골짜기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그 가운데 있는 네모칸을 조금 더 많이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이제 이사갈 지파가 위치한 이 자리가 있는데 빨간색 글씨가 모레산입니다. 모레산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아래쪽에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제즈릴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 골짜기이고 밑에 엔 하롯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하롯셈입니다. 엔이 히브리어로 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롯셈, 이스라엘 골짜기, 모레산이 다 이쪽에 있습니다. 전체 지도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 정도 지역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2절을 보시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기드온과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세요.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백성의 수가 많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기 손이 자기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런 자랑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많은 수가 기드온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냐면 백성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그리고 떠는 자들은 누구든지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3절을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라고 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말대로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돌아가죠.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롯이라는 지명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떨 혹은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22,000명이나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떨고 있었죠. 3분의 2 가량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백성이 많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하여 그 10,000명을 다시 한번 시험한다고 하세요. 여기서 시험한다는 표현은 거른다 혹은 정죄한다 라는 뜻입니다. 기드온과 함께 갈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면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다 하면 그 사람은 가지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내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물 마시는 방법에 있어서 300명이 나머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6절을 보시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손 안에서 입으로 핥는 자들의 숫자가 300명이었고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뭔가 손으로 떠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 물을 핥는 사람, 이 사람은 왠지 그냥 뭔가 금방이라도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자세로 물을 마신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아예 그냥 전투고 뭐고 상관없이 퍼진 채로 물을 마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해요. 그런데 어느 것도 정확한 설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핥는다 라고 할 때 그냥 엎어져서 마시는 것보다 핥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엎드려서 마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볼 때는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세가 특별히 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기에는 그것이 정확한 설명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방식이 더 낫고 어떤 쪽이 더 나은 군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고르시는 방법이었다 라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한 방식 혹은 그 방식을 선택한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이 특이한 방식을 선택한 300명이라는 이 소수가 더 적합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물 마시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더 적은 수를 선택하시고자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32,000명에서 단지 300명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적은 비율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에 비하면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은 7장이었는데 그 다음 장 8장을 보시면 거기에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8장 10절을 보시면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5,000명 가량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대략 13만 5천 정도가 됩니다. 그에 비하여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300명의 기드온을 포함한 숫자 정도 될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300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300명에 뽑히지 않은 나머지 9,700명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고 이제 300명만 기드온이 데리고 전쟁을 행하여야 합니다. 숫자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는 적군을 눈앞에 둔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적군의 진영 안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기드온의 손 안에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기드온은 그 진영 안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은 부라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과 함께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그 미디안 연합군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야 기드온의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이 편하여질지, 어떻게 해야 그의 손이 강하여질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갔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라고 합니다. 정말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낙타의 수는 해변의 많은 모래와 같이 셀 수조차 없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에 속한 한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해요. 자기가 이런 꿈을 꿨다라고 하죠.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왔다라고 해요. 근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자기들의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것이 한 장막에 이르렀는데 그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고 그 장막을 위쪽으로 엎어서 결국 그 장막이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대충 들어도 어떤 느낌입니까? 미디안 진영에 좋지 않은 꿈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들은 동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적군인 미디안 연합군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이자 요아스의 아들인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묘사했지만 사실은 미디안 연합군의 그 군인 한 명이 기드온이 누구의 아들인지까지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적군이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은 그제야 두려움에서 벗어나 강하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말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였고 그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기드온의 반응,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에 비해서는 작은 수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제법 모였습니다. 32,000명이나 모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가 많다라고 하시며 두 차례에 걸쳐서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또한 전쟁을 앞둔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시고 미디안의 진영으로 보내셔서 그들에게서 꿈과 해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 300명만 선택하셨는가입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인 3만 2천 명도 그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수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10,000명으로 줄이시고 다시 한번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이 점이 다소 충격적이에요.
그 답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에 관한 답은 정확하게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 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32,000명이 아니라 300명이면 그들이 어떻게 해도 승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죠. 1대 100으로 싸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해도 그들이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아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앞에 있는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겨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이기지 못하면 그들이 죽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즉 그들은 지금 구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구원이라 함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이라는 표현 안에 외부의 전적인 도움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그 존재가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그래서 기드온을 사사로, 큰 용사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하셨고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이거 내가 했다, 내 손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스스로가 가로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루신 구원이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존재가 가로채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나를 거슬러라고 표현하십니다. 나를 대적하여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였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게다가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셨고 이스라엘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하느냐며 모세가 책망하고 있어요. 모세가 책망하는 이유는 15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어요. 여기 여수룬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름져서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여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39절을 보시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더 늦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이신 줄 알라고 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십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멸망과 구원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멸망과 우리의 구원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세요. 이런 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다른 존재가 가로채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존재에게도 그러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수를 300명으로 줄이시면서까지 스스로 그들이 자랑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진짜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300명으로 줄이신 겁니다. 구원받는 그들에게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게 미리 일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순간까지도 내가 니네가 하는 걸 봐서 구원하지 않을지를 결정할게 이렇게 나오신다면 굳이 그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지 않으셔도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300명으로 줄이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300명만 남기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원하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에 구원받는 그들이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신 것이죠.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드온에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이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은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300명만 남겨두셨던 거예요. 도저히 자랑할 수 없도록. 그런데 이 말씀을 직접 받은 기드온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불화를 데리고 갑니다. 그 말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꿈과 해석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기드온을 깨워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약간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은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말을 듣고서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직접적이고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지 못하다가 이방인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되자 그제서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드온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앞에서 여러 번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알고 들었음에도 다시 한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기드온의 한계가 보이시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상당한 도전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앞에서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신뢰하는가? 아니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제야 신뢰하는가?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구원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이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불법이 가려졌고 속죄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처벌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효력이 있도록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구원 앞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떠함을 덧붙이거나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맙시다. 내가 그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내가 그럴싸기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해 주신 거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적으로 이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매일의 삶에서도 이어집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건지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애굽에서 나올 때에만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는 그 모든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건지시고 도와주셔서 이 순간도 살아있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영광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삶에서의 증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신뢰하지 않고 항상 상황을 통해서만 신뢰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두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가면 갈수록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신뢰하면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존재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직접 신뢰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든 말씀을 읽을 때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든 어느 때든지 여러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그때에 그 말씀 그대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좀 더 예전보다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을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으면 그들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었다고 자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 300명을 가지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조금도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이제는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신뢰하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확실한 구원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루어 가실 것이고 마침내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